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애야, 내가 쌀밥을 좀 먹고 싶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쌀밥 지어드리지요 하고 가서 쌀떡을 열어보니까 한 움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쌀밥을 지어서 어머니 앞에 드리려고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밥은 없고 어머니 밥만 흰쌀밥 드리면 어떤 어머니가 자식은 굶는데 자기만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밥 한 공기를 그렇게 쌀밥을 해드리고 본인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잎을 따다가 자기 밥그릇에 두둑이 하얀 꽃잎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어머니 식사하시지요? 라고 하니까 야, 오늘따라 참 밥이 맛있구나 라고 하면서 노안이 온 이 어머니가 아들 밥도 그렇게 하얀 쌀밥인 줄 알고 그렇게 식사를 했답니다.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참 효자다 라고 해서 임금이 상을 드렸다고 하는 전설의 나무, 그 이야기가 바로 이팝나무입니다. 보릿부각원에서 전북대 가는 그 길로 쭉 보니까 지금 이팝나무가 아주 화려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팝나무 군락지라에서 완산 7번 끝에 모르네 쪽으로 보면 이팝나무 군락지 그렇게 또 써 있기도 합니다. 이 이팝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이파라고 하는 여름이 들어서는 때에 피는 꽃이라 그래서 이파나무, 이것이 이제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팝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물뿌레과로 나누어서 이게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말이 바로 이 이팝나무 꽃입니다. 이 이팝나무가 경상도에서는 이파, 저 함경도에서는 이밥, 그래서 이게 쌀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이팝나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날 생각해서 이팝나무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효가 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대단히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 때보다 구약 성경에서 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효를 더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주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이러한 책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서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이런 계시를 전달받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부모가 목격한 거, 부모가 깨우친 거, 부모가 신앙으로 들었던 것을 자녀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는 알 길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대단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의외로 때때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가 잘하면서도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모 경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정의 질서 중의 질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감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자손에게 이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엄히 다스리게 그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부모, 부모에 대한 자녀, 이 역할은 상호관계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4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부모를 즐겁게 하냐 말이죠. 반대로 부모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한숨 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이냐.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부모가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자녀이죠. 슬기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 미련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잘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잘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 10장 1절에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느냐? 네가 정말 똑똑하냐? 그럼 아빠를 기쁘게 좀 해줘라. 그건 뭔지를 아느냐? 여호와를 잘 아는 거라는 거.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죠. 최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유쾌하게 하는 게 뭡니까? 16절 보니까 만일 내 입술에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고 얘기했어요. 정직한 자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쾌하다는 말은 흐뭇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흐뭇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자가 부모님을 유쾌하고 즐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 많은 용돈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물론 유쾌하게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용돈이, 그리고 주부님에게 좋은 선물 갖다 드렸는데
그 선물과 용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갖다 왔다면 어떤 부모가 그걸 받으면서 유쾌하고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용돈과 좋은 선물을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온 거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든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바르게 행함 속에서 오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아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 선물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너 돈도 없는데 그냥 냅둬라. 괜찮아 받은 것이다 다름없다.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속마음은요 아무 하찮은 거 갖고 와도요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정말 하지 마요.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르고 정직한 그 자식을 둔 아비는요 즐겁대요. 누가 의인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자식을 두면은요 부모는 그냥 기쁜 거예요. 화려한 명예를 못 얻었어도 부자로 내 자식이 못 살아도요 부모의 기쁨은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서 주의를 범하면서 많은 돈을 번다고 그래서 부모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벌더라도 주의를 온전히 섬겨가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거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 학생이면 학생답게,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으면 가장답게,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딸은 딸답게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숟가락 하나도 물려준 게 없다라고, 그러니 내가 부모에게 할 것이 뭐 있겠냐고, 자녀된 도리를 마땅히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엄청난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전초 기지가 된 교회를 잘 섬겨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습니다.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가는 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부모님의 기대치고 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고 그저 남에게 있어서 해를 끼치거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이 종종 부모님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게 있어요. 누구네 아빠는, 누구네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 흙수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부모 앞에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심지어 같은 형제끼리도 형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고. 형제끼리도 비교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설사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부모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사는다는 둥,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 부모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문을 빛낼 자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장래에 그리고 소망에 꿈꾸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지금의 형편이 어려워도 너 잘 될 거야. 늘 꿈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잘 될 거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제가 잘 돼서 잘 모실게요. 늘 희망의 꿈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식이 딸려서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을 잘 섬길 겁니다. 라고 부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부모와 꿈과 희망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 소망, 비전, 꿈,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낙심, 실망, 절망,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죠.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초원교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흥할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코가 질질 흘리는 자녀에게 코를 풀라고 하면서도 망해라, 망해라 그렇게 하면서 코 풀어는 사람 없어요. 흥해라, 흥할 흥자를 쓴 거예요. 초원교회의 부모와 자녀가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본문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건 누굴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친구 잘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죠. 어떤 친구를 지금 여러분들은 사귀고 있습니까? 본능의 욕구를 위해서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귄다고 하면 그 자식은 본능의 욕구에 이끌려서 사회생활을 할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향락을 즐기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하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태도와 자세와 인생의 목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먹을 것만 탐하는, 이것은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살려가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술 친구가 많다고 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술 친구가 많고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가 살아가는 친구가 많다고 하면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21절에서 왜 이 술취급 본능의 욕구를 추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하고 본능의 욕구에 살아가는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겠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거 게으름이죠. 그러니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근심거리 되는 자식들,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친구가 많다고 하면 부모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래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디지털 시대를요, 이 AI, 이 인공지능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줘도 우리는요, 활용도가 낮아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부모님을 없인 여겼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커왔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급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 옛날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이룬 대한민국 아닙니까? 보릿고개, 정말 어려운 시절에 6.25 전쟁 겪고 이후 그런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간 답답함이 있어도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을 무시하거나 그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나는 정말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또 한 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나의 사귐이 무엇이고 내가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도 있고 멀리 계신 부모도 있고 이미 안 계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가 안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시고 살아계시는 부모 있으면 후회되기 전에 조그마한 표현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 무엇이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죠. 시장 통해서 찐빵과 만두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시장에서 밀가루 반죽하여 찐빵과 만두를 팔아요.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곧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 비가 내려요. 이 아주머니가 가게를 대충 정리해 놓고 우산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이유는 딸이 미술학원에 다니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우산을 가지고 막 가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 보니까 여기저기 밀가루 묻어 있죠. 비 맞았으니 그것이 덜쭉덜쭉 묻어 있죠. 앞치마까지 오고 머리는 밀가루 푸영거 쓰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이 모습으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창피하면 어떨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딸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져서 미술학원이 끝나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들어갈까 하다가 애들 다 간 다음에 내 딸만 봐야지인데 이 딸이 자기 엄마 왔는 것이 직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창문을 커튼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런데 커튼을 다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딸이라도 사춘기 때 민감할 텐데 그럼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놓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조금 있다가 커튼이 다시 젖혀지면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닫아요. 애들이 한두 명 다 빠져나가는데 다른 날 나오지 않으면서 또 잠깐 또 커튼 사이에 쳐다보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창피하니까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엄마도 그래 알고 기다렸어요. 그래 딸이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손짓하면서 학원 입구에다가 우산을 걸어놓고 돌아왔어요. 서로 말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품 발표가 있으니까 부모님들 오시라는 거죠. 이 엄마가 갈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창피함을 주면 어떨까?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나름대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다 치장하고 딸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을 갔는데 딸이 엄마를 잔잔한 미소 지으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엄마는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 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작품 전시관을 쭉 돌아보다가 한 작품함에 딱 섰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 제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빛 속에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밀가루 묻은 앞치마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딸이 그려놓은 거예요. 딸은 이 엄마를 창피한 게 아니라 커튼을 잠깐 본 것은 엄마의 모습을 눈에 담아서 그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의 정을 손을 꼭 잡고 그 그림을 한참이나 둘은 감상했겠죠. 자식은 엄마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엄마가 생각했던 딸의 사춘기는
철없는 딸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식입니다. 장애가 있고 좀 공부를 못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한 주간에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표현 어떤 것이라도 부모님을 향하여 표현해 보시면 그 작은 불씨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효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심은 대로 거두어서 풍성한 내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 공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는지, 부모에게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